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밭에 소출이 풍성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별로 이렇게 네. 오늘 이 상식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다라고 1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0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사람을 무리로 봤고요.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접두사 아랑 프렌, 아프론이라는 건데 그 프렌이라는 게 뭐냐면 횡격막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횡격막이 있지 않습니까? 횡격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숨과 날숨을 쉬게 되는데 네,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울리죠. 그렇죠. 여기는 예수정함교회 동굴입니다. 네, 모니터만 그런가요? 아무튼 거기는 괜찮으세요? 네, 아멘. 네, 횡격막이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데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각이 횡격막까지 내려갔다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영혼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영혼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을 하고 이 혼의 이 생각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머물러서 그냥 판단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영혼까지 들어가서 그 다시금 생각해보고 따지고 계산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즉 지혜로운 것은 이 육신과 이 혼적인 영역에서 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사고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결과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아니죠.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고민이 있었는데 큰 문제죠. 뭐냐면 유산 문제예요. 코로나 아닙니다. 네,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네, 늘 기침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서 지금 유산 상속의 문제가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상속에 대한 규례는 그 당시에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은 랍비아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랍니까? 지금 자신 가정에 발생한 지금 이 율법의 규례에 대로 우리 가정에 어떤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상식적이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속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보고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눈앞에 비쳐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랍비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탁월한 율법 교사 정도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을 그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랍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너무 웅웅거리는데요. 이 모니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그냥 할게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랍비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럼 뭐 하실까요? 계속 우리 가운데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교사로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이 넉넉해질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죠. 돈이 많아지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횡격막까지 내려갑니까? 내 영혼을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죠? 보좌의 만물 위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고선 이것이 좋다 나쁘다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좀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 주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한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눈앞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틀면은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이 수도꼭지를 눈앞에 두고 옆에 우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을 성경 뭐라고 해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청하냐면 앞에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뭔가 이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름에 뭔가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요청하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분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분수를 알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어떤 좀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제자들은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뒤에 연결되어져 있는 뭔가 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주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한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선 우리에게 공급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죠. 이 하나님의 뜻이 연약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이 육체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죠. 주기도문인 거죠. 이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구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나에게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너한테 줄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너는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로 일하시죠. 하늘의 자원이 일하시죠. 지금 이 앞에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좀 언쟁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 저주받을 자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겠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사이에 수만 명의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사람들에게를 선동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 너희들의 생명을 취하고 그 이후에 심판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가 주님을 신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인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판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주인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협적이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담대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12영이나 더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고 자신의 앞서 행하고 자기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 사람들이 나에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땅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서 이 제자들을 성장하게 하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늘의 자원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받는, 우리가 미래에 상속받을 재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이 땅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자신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땅에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풍년이 일었어요. 내가 곡식에 쌓을 곳이 없으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많은 것들을 저장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러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주님이 취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갖게 되어졌지만 그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멧돼지가 산에 가다가 땅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그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맨날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단순해져요.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뭐 맨날 기도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바로 왕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힘을 기르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엄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른 것들로만 계속해서 내 소유를 삼으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은요 구하는 존재죠. 의존적인 존재죠. 없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구해야 되죠. 없으면 구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구해야 돼요. 기도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제 카일스라는 신학자가 기도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독특하게 해석을 했어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래요. 찾는 것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생각, 이 혼이, 우리의 자각이 내가 이 영으로 들어가서 찾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과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보고 있어요. 독특하고 신선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아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찾아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두드려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최선으로 헌신하고 동역자의 그 도움과 동참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온 내가 너를 알고 내가 그 딸을 알고 공감해주고 그를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어떤 열대지방의 선교사님이 방문객과 함께 이 정글 지역의 늪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요. 진흙이 된 늪이 있는데 길이가 약 1.5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다 빠지는 건 아니고 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하면은 그 늪을 통과해야 되는데 같이 그 선교팀하고 그 늪을 이렇게 걸어서 통과를 했어요. 목까지 늪이 오는 곳을 지나갔는데 나와 보니까 온몸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징그러워서 그 방문객들이 정신없이 그것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외칩니다. 잠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거머리가 이빨이 안으로 되어 있어서 억지로 떼내면은 이 거머리뿐만이 아니라 살점까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위에 감염되어 죽을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참고 더 가서 집에 가니까 이 발사믹 향의 뜨거운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가니까 이 거머리들이 저절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거머리와 같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를 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세상 일은요 억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거머리와 같은 세력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힘으로 띄어내면 살점이 떨어지고 감염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생명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거머리는 저절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이 감염 없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 이 부작용 없는 승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집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물고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 거머리들이 다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네. 지혜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두려운 생각, 좌절의 생각,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횡격막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같이 주변에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